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박수 무속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능력, 마술을 행하여 많은 사람의 길도 맞춰주고 많은 사람의 병도 치유해주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지만 제가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다 그 얘기예요. 신이 나를 택해서 이 땅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나는 많은 사람의 병도 고쳐주고 길도 안내해주고 뭐 어디 가지 마라, 뭐 해야 된다, 6월달 뭐 조심해라 얘기해준다. 그럴까요? 이 무속인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는 흑암 귀신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까마득히 몰랐죠. 사람들이 귀신 역사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는 걸 몰랐어요. 우상 숭배 끝은 진노와 분리와 전쟁과 파멸입니다. 성경만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내 자녀와 후대에게 그대로 영향력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무속인 해왔어요. 뭐 한적 오래 했다 이런 개념보다 가정과 가문이 계속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왜 이 무속인은 박수는 그거 했을까요? 이것도 제가 만나본 모든 무속인들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했어요. 이거 안 하면 내 가정이 무너진다, 내 자녀가 죽는다, 이렇게 딱 건다네요. 귀신 역사가. 우상이 두려웠어요. 하늘에 있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신들이 두려웠어요. 그 뭐 신전 함부로 못 합니다. 뭐 밥도 못 먹고 뭐 찬물에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상과 우상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가 표현을 재밌게 하셨어요. 그거 벌목공이 가서 나무 자른 거야. 그거 가져와다가 깎은 거야. 은장색이 예쁘게 칠한 거야. 그거 지가 걸어가지도 못해. 말도 못해. 능력도 없어. 사람이 미고 옮긴 거야. 그래서 딱 세워놓은 거야. 근데 이게 바람 부니까 까딱까딱 움직이네. 넘어가지 말라고 못도 박아준 거야. 그런데 거기에 너희가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이 속에서 능력이. 우리 여호와는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우상만 숭배하지 마. 그러면 너희 모든 축복 다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우상을 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앞으로 이 땅이 무너진다면 우상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우상에 매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상에 안 매이겠는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답이 나와요. 여호와를 알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이해되는 것만큼 우상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알면 알수록 우상에 안 매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셔.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 가서 지면 사방의 신들을 섬기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야. 앞으로 우리 선들이 무너지면은 재앙이 임하면 이전에 아마 우상이 올 겁니다. 우상은 굉장히 힘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아무 능력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상과 싸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가 우상에 매이지 않는 방법. 속지 않는 방법.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 다 가보십시오. 뭔가 만들고 깎아놓고 섬기고. 여러분 용 본 적 있습니까? 용. 용은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모든 종교가 용을 다 만들어놨어요.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에는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 역사를.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매인 자들이 영안이 열려서 사단의 형상 용을 보고 만들고 그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전 세계에 무슨 종교 많이 아니습니까? 다 용, 뱀 만들고 그리는데 그것이 있지 않겠는가. 서론입니다. 세상에게 우상은 굉장히 힘 있는 존재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앞에나 벌목공이 나무에다가 색칠하는 거 까딱까딱 넘어지니까 지도 움직이지 못해요. 우상이 사람이 메어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못 박아준 거지. 이게 불신자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힘있고 능력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거짓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게 되어져요. 이 우상 역사가 말세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면서요, 이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누군가가 막 병 걸렸는데 막 병이 낫다, 뭐 어디 가서 뭐 했더니 뭘 했더니 어떤 주소를 했더니 병 낫다. 글쎄요, 여기서 몇 분이나 아니야, 사단 역사야 하고 안 가실까요? 사람들은 병 낫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고쳤더니 5,000명 왔습니다. 그게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뭘 갖고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그 능력을, 우상의 능력을, 막 남의 앞길도 맞추고 막 병도 고치고 불도 끄집어내게 하고, 아마 제 생각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거길로 가지 않겠는가.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이기는 권능을 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어느 순간인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는 시간표거든요. 아마 막 박해가 심해지고 핍박이 심해지고 복음이 막 사그라들고 막 어려움이 올 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후대를 통하여 가서 예수 얘기하나는데 못 걷는 자가 일어서는 역사로 역사하신다. 왜냐? 그래야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이 한 번도 없었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때는 다 하나님 믿어. 언제 기적이 많이 나타난지 압니까? 초대교회 때였어요. 막 핍박 오고 위기 오니까 막 앞치마만 던져도 막 버떡버떡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이고 왜 우리 목사님 능력 없어서 막 못 걷는 자 왜 안 일으켜요?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시대를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느 순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갈 때가 저와 여러분 떠난 다음에 올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얘기해줘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들의 거짓 이적과 기적을 이기는 하나님의 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복음 한마디에 5,000명, 6,000명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다 보고 찾아오게 되어진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가 세계복음화가 불과 같이 확 퍼져나갈 거예요. 지금도 그런 질문하세요. 목사님 이게 세계복음화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아마 제 말이 99% 맞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떠나기 전에 알려줘야 돼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우상의 때가 올 거야. 사단 역사가 막 미혹할 거야. 사람 무너질 거야. 막 핍박 올 거야. 예배하지 못하여 두려워하지 마. 예수만 믿어. 예수만 붙잡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통하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다 그 얘기 나오거든요. 절대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인다니까요. 우상들이 와가지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참 능력이야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을. 두 번째입니다. 이 우상은요 세상을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성경 보니까 바보섬 서기오 바울 옆에 바예수가 떡하니 붙어 있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저 이집트 바로왕 옆에 박수술객이 있고 어쩜 그렇게 저 다니엘 옆에 우상숭배 박수술객이 딱 버티겠습니까?
이상하죠? 왕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하지만 한 조직에게만큼은 무릎을 꿇어요. 인류 계급은 범죄자가 있고 노비가 있고 일반 백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양반이 있고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어요. 이게 인류의 구조입니다. 하나가 그 위에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제입니다. 사제, 무속인들. 왕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홍수 나버리면 이집트에서 막 덜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태양신 라신을 섬기는 사제가 와서 휘휘휘 하고 막 당모가지 비틀고 휘휘 하니까 물이 싹 빠져. 그러면 그 왕이 그 사제를 보고 어떨까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힘도 없는 건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세상이 이 귀신 역사가 두려워가지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정일치 사회, 제사를 가진 제사장이 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온통 재앙바다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옛날 소격서라고 있어요. 왕궁 안에 무당들 점하는 곳을 뒀단 말입니다. 거기서 뭐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파종하고 언제 걷고 언제 왕자를 낳고 뭐 이런 걸 다 그 말을 듣고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당 자녀 말을 듣고 나라를 혼돈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우상 숭배는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여러분하고 나에게나 이 우상이 힘이 없지, 여러분하고 나에게나 뭐 나무떼기 막 바람 보면 끼딱끼딱하지, 세상엔요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서 이 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학생들 나중에 누가 나오냐? 여러분의 공부로 이기지 못할 사람들이 나와. 누구냐?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자연의 정령들을 받아서, 뭐 그들 말을 놓는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뭐 에너지 보호를 내 속에서 찾아내서 깊게 묵상하는 사람들 나와. 못 이기는 겁니다. 그거 이기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있게 능력있게 우상과 종교를 가지고 좀 모양을 바꿔서 어떤 고급 사상과 문화로 둔갑해서 막 파고들고 있습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뭐 일루미나트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 조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복지단체예요. 안에 가면 영적 행위를 해요. 재작년에 우리 대안학교 팀들 몇 명 데리고 프리메이슨 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제가 알겠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영적인 거, 영적인 거. 형상과 어떤 물건이 갖다 놓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종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진실하더라고요. 거짓말은 안 해요. 자기가 말할 수 없다. 결국 당신네 종교 행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말할 수 없다. 맞다는 거죠. 여기에 호주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이 다 온다네. 인맥 구성하려고. 처음에는 인맥 구성하고 뭐 사업, 자선 사업 하다가 2단계, 3단계 올라가면은 종교 행위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뭘 시키냐? 귀신 역사를 딱 체험하게 한대요. 뭐 황홀한 거죠. 막 뛰어난 거죠. 막 몸을 확 떨고 막 확 넘어가고 막 눈 휙 돌아가고 막 뭐가 보이고. 앞으로 이 짓을 사단이 해나갈 겁니다. 교회는 힘이 없고 성도는 힘이 없고 성도는 기도가 안 되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막 해나가는 거예요. 막 뭐를 돌리고 뭐를 막 차게 하고 집안에다 뭘 차려놓게 하고. 왜냐?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내 가정에게 얼마나 위기를 주는지를 모르니까. 왜 모릅니까? 누가 얘기 안 해주니까. 세상은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뭔 말을 합니까? 저는 산에 가다 불쌍했으면 그냥 다 깨버렸습니다. 뭐 한 번도 뭐 문제 없더라고요. 걸어가니지 못함으로 사람이 매여하느니라. 지가 지발로도 못 걸어가는 거 사람이 매줍니다. 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바꿔 얘기하면 세상은
두렵다는 거. 이것이 세상에서는 우상이요 두려운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조용히 얘기해요. 너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집을 하나 사줄게. 느낌이 싸해. 그럴 뿐이 아니신데 이상해. 사주서 했더니 그럼 너가 이사를 가야 돼. 그래서 안산 아니니까 저 전북 고창 뭐 어디 고창은 왜 했더니 너무 앞에 물이 맑고 막 또 그 목사님 특유의 그거 아니십니까? 막 지역 뭐 물이 있고 뭐 산이 있고 뭐 쫙 돼가지고 내게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뭐 하다가 얘기해요. 흉가가 나왔다네요. 흉가가 싸게 나왔대요. 근데 너는 가면 안 죽을 것 같대. 다 죽었는데 너는 가라니. 야, 세상에 가정의 달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야, 세상에 자녀를 거기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시라고 했어요. 아버지 가시라고. 난 저 가도 안 가고 싶어요.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겐요 그 모든 것 일, 월, 성신, 날짜, 방향, 삶 딱 메워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단이요 두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상은 파멸의 재앙과 진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끝에 결국 홍수 재앙이 오고 이 땅은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상 능력 있는 거예요. 단 누구에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만난 성도에게는 우상은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목사님 우리 집에 제사 싹 다 걷어내버리십시오. 절대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도 서 있지 못하는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세상은 두려워서, 우상이 문제가 아니죠. 그 속에 역사는 귀신 역사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 가서 여기에 매인 거예요. 이 우상에 매여버린 겁니다. 이 우상에 두려워진 거예요. 우상의 능력과 힘을 봤더니 이게 황홀한 거예요. 우상이 한 역사를 봤더니 놀라운 거예요. 뭐 추수를 잘 되게 하고 다산을 하게 하고 비를 먹게 하고 뭐를 하게 하고 오만 때만 잡 우상이 역사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확 들어가서 빠지게 된 겁니다. 절대 우상에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 계속 확립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에 속지 않고 우상에 매이는 방법은 없어요. 왕도 매이는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공부 많이 한 프리메이슨에 있는 사람들도 매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안 매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 우상에 갔다가 황금 신상 만든다는데 느부갓네살 왕같이 저와 여러분같이 돈도 없죠, 못 배웠죠,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 안 매입니까? 방법은 하나,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상에 다 속는 겁니다. 사단 역사에 다 속는 거예요. 우상에게 매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우상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크고 능력 있고 권능이고 이 땅의 왕 되신 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거를 마음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복음의 은혜를 확립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그래서 성경에는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럼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은혜를 지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음의 은혜가 확립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상의 재앙과 저주에 속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 참 좋은 날이죠. 하지만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단주일 대예배, 오예배 이 2시간 예배한다, 교금을 간다, 여러분에겐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때 예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복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확립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구약 때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전. 그냥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자가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예배 은혜 누리고 하나님 알 때 우상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미는 복음의 의미의 지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새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휴장절. 아까 말한 성전과 예배 은혜가 주일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평일 삶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추수하고 파종하고 곡식 거두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을 계속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을 계속 확립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그래서 성전 가지고 안 돼. 새 절기를 만들어서 언약을 마음에 각인하고 마음에 두게 하고 이것을 저는 평일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도 있지만 평일날까지 함께 모이는 이유는 주일날 하루에 가지고는 언약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냥 느낌만 왔다 가는 거지. 날마다가 되고 어려서부터가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 아침 8시, 7시 반 다 교회 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애들 영양도 상당히 좋겠죠. 예배합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그리고 하루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애들 그리고 학교 갑니다. 학교에서 2시, 3시쯤에 교회 옵니다. 또 예배하고 말씀 받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저녁도 먹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예전 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가시면 칭찬받을 것 같아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평일날 날마다 아이들이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거 생각만 해도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주일 끝나고 문 닫는 게 가장 편해요. 다음 주 수요일날 초여름 예배 때 주일날 문 열면 그거 이상 편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가 되어서 날마다 복음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살 때만 뭐 세상에 성공한 날 떠나서 우상에 속지 않고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것이 기념비라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기념해서 뭐 돌들을 취해서 나서 후손들이 묻거든 요단강 건너가고 나서 한가운데서 돌을 열줄 취에다가 쌓아놓으랍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겠다고는 어떤 저와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전도자의 발자취라고 하고 예전 교회가 이런 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이 교회 와서 봤을 때 하나님 은혜다. 예전 교회 팔복교회 처음 됐을 때 저희 5가족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첫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전 솔직히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어요. 우리 비전이 공유하면서 참 잘 됐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복지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10년 뒤에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놀랐는데 아마 후대와 후대 후손이 이 기회를 보고 우리 선진들이 해나간 시스템들을 바라보고 학교를 보고 은학교를 보고 선교부를 보고 우리 여러 조직을 보고 마음 뜨거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를 지키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한다면 한쪽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우리 장로님들 한 분씩 다 인터뷰해서 나중에 소천하시면 그냥 틀어주었으면 좋겠다. 생전에 이제 우리 후대와 교회에 대한 어떤 부탁,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씀. 그때는 제가 인터뷰할 수 없으니까 다 울 것 같아서 제가 못하겠는데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 가서 우상에 속지 않게 하려고요. 예배, 주일 예배, 평일날 예배, 그리고 전도와 그 응답들을요 계속 마음에 두고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평일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은혜와 힘과 주의 권능이 임하여 우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상처에 매이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우상이 뭔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단의 방법, 우상입니다. 우상의 능력입니다. 어느 한 지역을 사단이 딱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딱 택합니다. 딱 잡고 흔듭니다. 확 흔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추종하고 따라오고 막 따라오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막 병도 고치게 하고 남도 앞길도 맞추고 뭐 도망가는 소 막 돌아오게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이 사람 죽으면 자녀에게 이어지게 합니다. 또 그 짓 합니다. 또 합니다. 처음에는 종교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이것이 사상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은 문화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인간 예술로 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문화재하면 우상인데 우리가 예술로 인정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제사고사 지내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인정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사단의 전략인지.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우상 속에서 내가 태어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 제사고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 부모님 굶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교회 가자면 벌떡합니다. 하지만 제사하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들을 확 잡아버린 겁니다. 이 사단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우상이 뭔지. 사단의 역사가 이 땅을 장악하는 방법이 우상이었어요. 두 번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상의 재앙을 설명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 역사는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과 가정과 삶과 국가의 마음의 육신의 삶의 가정에 재앙이 많은 거예요. 특히 자녀에게 그 재앙이 나가게 됩니다. 무속인 늘합니다. 대물림, 당신 자녀에게 하면 화 버럭 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냐? 아픈 곳이 찔린 거겠죠. 사람들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게 뭔지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전 세계가 우상 숭배하고, 왜 사람들이 우상에 매여 있고, 왜 우상하면 재앙이 많은지, 왜 우상 많은 지역은 이상한 진노와 재앙이 많이 임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상의 치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절대 못 나옵니다. 그 나오라고 하면 이렇게 문 열고 나갑니까? 내 조상 다 우상 숭배인데 내가 그냥 뭐 나가야지 하면은 문 열고 나가면 되는 겁니까? 전에 그런 거 있었죠. 왕꽃 선녀님이라고 드라마. 실제 이야기입니다. 내 딸이 연애를 했어요, 남자하고. 갈등되는 거예요. 엄마가 무속인이니까 딸을 멀리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딸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미국 가면 못 찾아가고 비자 없어서 그럽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람들은 우상이 뭔지를 모르고 우상의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니까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사하며 종로를 탄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아는 자에게는 아무 힘없는 막대기, 사람이 깎아놓은 막대기, 장인이 색칠한 막대기에 불과하고, 지도 걸어가지 못하니까 누가 옮겨줘야 되는 막대기에 불과하고, 지가 넘어가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못 박아주는 막대기에 불과한데, 이 예수의 능력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서 죽기를 머싸며 섬기면서 재앙과 저주의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할 사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우상에 매이지 말고 우상을 취하는 가문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전 교회가 남길 거 우리 남겨야 돼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올 겁니다. 남겨야 돼요. 후대에게 오직 복음의 예배 시스템, 오직 예수님만 얘기해. 3대 목사님, 4대 목사님, 5대 목사님 해외 유학 안 갔다도 괜찮습니다. 사람 뭐 잘 안 생겨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일 교회 각인 시스템입니다. 이거 남겨줘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 후대가 더 모일 수 있게, 더 잘할 수 있게, 더 은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 사실 교회에서 지출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담당자가 저한테 목사님 지금 교육부서 없는 교회가 우리 교단만 해도 반 이상 된답니다. 애들이 갈 데가 없대요. 목사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우리 시스템, 평일 시스템으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전화도 요청도 많이 온대요. 저에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도 지금 포함입니다. 내년에 대안학교로 13명이 올라가야 돼요. 내년에 미션스쿨도 많이 올라옵니다. 내년에 선교원으로 10몇 명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다 보니까 포하지만 좀 공간 잘 활용해서 지금 이게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대신 아마 이 아이들 비용은 1.5배가 비쌀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지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그럴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경우는 정식 가격을 받아서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후대가 더 은혜 받을 수 있게. 지금 사실 이제 본당 빼곤 모든 룸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너무 치열해. 경쟁이 치열해. 막 빨간 줄 거놨어. 외부인 출입 금지 해놔가지고. 나도 못 가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참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후손들이 평일날 많이 와서 교회가 좁아가지고 금 거놓고 싸운다는 게. 이런 시스템 남겨놓고 후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응답의 포럼 시스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 응답받은 거 좀 잘 정리도 하고 적용도 하고, 우리 금요 영상 때마다 포럼하는 건 교회에서 잘 모아놓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우리 교회 자료. 이번에 우리 목사님 1단계 훈련하신 거 잘 모아놓고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자료. 우리의 모든 거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자료. 글쎄요. 앞으로도 해외에서도 많이 올 것 같고, 앞으로는 국내외에서도 제가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막 그런 분들 오셔서 밥도 좀 많이 먹고 그럴 건데 이해하십시오. 그거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되는 좋은 사명이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하면 우리 손들 어느 순간 우상에 속습니다. 같이 우상에 절해할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과 후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우상에 속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예배 시스템, 평일교회 시스템, 하나님의 응답 시스템을 통하여 이 교회와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복음화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